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김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446장.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찬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는 또 이렇게 수투문이 떠서 밤새도록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올 때도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일 9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유대력으로는 뒤10월, 또 이렇게 이달의 15일은 정말 우리 한 해가 시작되는 로시아샤나, 그리고 10일 지나서는 25일에 용키푸르, 그리고 닷새 후에 우리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추석이고 성경적으로 초막절이 있는 그런 복된 9월달입니다. 이달 한 달 우리 주님께 또 시작하오니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이 기도에 오늘도 느헤미야 9장에 주신 민족과 조국을 위한 금식 기도 내용 하나하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며 황희세로 품을 기도하고, 또 우리 로이교회와 또 이렇게 게세마네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3절부터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측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우리 계속 13절부터 묵상합니다. 어저께까지 말씀이 그들이 금식하며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결혼했던 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또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이 이렇게 창소에로부터 또 이렇게 출애굽까지 제일 조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계속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붉은과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 다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을 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정상이 시커멓게 불탄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모세를 대표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하며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의 글자를 주신 것은 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 율례와 규례, 율법, 이런 선한 계명, 이것을 이 광야에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예배죠. 우리 하나님의 현현 앞에 삼려가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했던 이것이 시내산 예배였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심이 있는데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4계명이잖아요. 이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 시절에 주의 말씀 이것을 주셨다는 거 613개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만은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이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을 내어 물을 내시고 있는데 이 반석이 우리가 가본 대로 르비딤 반석입니다. 그 르비딤 반석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제단 건너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내산의 뒤편입니다. 거기에 르비딤 반석이 있어요. 크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사람이 한 10길 정도 되는 높이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이 모세가 그 바위를 탁 치니까 두 쪽으로 쫙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광야에서 목말라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만 60만 명이니까 여자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00에서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흡족히 마셨고 또 같이 있던 모든 짐승들도 마셨던 이 르비딤 반석, 이 반석이 훗날 또 며칠 있다가 여호와 니시의 반석이 된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있을 때 아론이 와서 돕고 훌이 와서 돕고 해서 그 세 사람의 합심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이 반석을 이렇게 여호와 니시 반석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참 이게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이거 현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런 역사를 다 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씩이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목이 굳게 돼가지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든가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들도 이해는 합니다. 모세가 기약 없이 올라갔거든요. 언제 내려오시는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모세 선생은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가지고 이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는 아론이 이제 거기서 지도자로 있었는데 아론에게도 그냥 우리 그 이집트 고센 땅에서 그들이 즐겨봤던 신이 바로 아피스 신, 금송아지 신이었거든요. 그게 나일강의 끝자락에 있는 이 지역이 고센 땅이었겁니다. 그러니까 아피스 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런 죄를 범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그 첫 번 돌판이 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다시 모세가 올라오라 할 때에 주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반포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며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는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이렇게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며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지만 주께서는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불기둥 기름 또 이렇게 만나의 얘기 이렇게 광야의 오아시스의 얘기 이게 모든 것이 오래전에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도 아니라 오늘도 현재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게 하늘의 새벽의 만나가 이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새벽에 하나님이 이슬같이 만나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정말 이런 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생활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며 과거에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갑니다. 참 어저께 또 야밤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아주 슬픔은 이게 이제 14년 후에야 또 이런 달이 또 뜬대요. 이게 탁 뜨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거 뭔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내년 바로 초막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기도하시는 분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얘기는 1992년 다윗 성경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원래 이게 보는 수프문이 이게 보통 달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어저께 이게 수도권 우리 인천 지역에 보니까 구름도 하나도 끼지 않고 지금 또 새벽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달이 크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걸 볼 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요 보름달이 뜨고 보름 후에가 로시아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큰 프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용키프로 대속제이고 그 다음 닷새 후에가 바로 9월 30일이 되죠. 지금부터 딱 한 달 후에 이때가 추석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또 이 세계의 움직임, 하나님의 시계의 방향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느헤미야가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참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볼리비아에 있는 정문실 선교사님은 늘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전남 고흥이 고향이신데 고향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붕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붕해가 말이죠 한참 열리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막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놀래가 나가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불이 타가지고 불 끌어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교회가 불타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교인들도 놀래고 동네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 불기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4시에 시작하거든요.
2시쯤 그분은 일어나서 기도하면요, 가끔씩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자기에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이 다른 어떤 삼자가 나타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인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1981년 볼리비아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역시 기도한 거예요.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 음식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딱 오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야, 오늘 이 땅을 사라. 그러면 선교비 다 모아가지고 이 땅을 딱 사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땅에 무슨 정부가 발표해가지고 땅값이 10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 사라고 한 땅마다 전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에서 3만 명 우리 한인 선교지에 가본데, 볼리비아 정원실 총장님만큼 이렇게 선교지가 넓은 데가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750헥타르가 한 지역에 전체 땅이 선교지 땅이고요. 이런 땅이 서너 개 있어요. 서너 개, 전국에. 그래서 저는 다 그 가봤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정의실 총장님 얘기가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기도라 이거예요. 이 기도를 하니까 가족도 다 반대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다 반대하는데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자기 여기서 땅도 사고 또 여기 건물 지하는 건물도 지고, 이건데 다 세계적인 대학이 됐고요. 그래서 훗날 노벨 평화상의 후보까지 오르고, 그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85세입니다. 원래가 건강하세요. 아직도 가끔씩 더 통화도 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다 그러고 자기는 전체 선교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기도를 저는 직접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두고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보시고 하는데, 가끔씩 저는 확실히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끄심이 딱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전율이 오죠. 어제도 그 수프 문을 볼 때에 딱 그런 불기둥의 역사가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사가 끝날 즈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지낸 장소가 시온의 땅 지납니다. 헤스본의 땅을 지나갑니다. 또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요게 마지막 그들이 이제 경험했던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많게 하시고, 그 전에 열족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이거를 신명기에서는 히브리 말로 나칼라라고 그럽니다. 나칼라,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신명기에서는 키워드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유업의 땅을 나칼라라 그러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나칼라예요. 나칼라.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 차지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왔거든요. 3시간 동안. 어제는 뉴질랜드 팀하고 같이 줌으로 조인하고 거기 우리 여름 학기 마지막 수업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나칼라에 대한 강의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계시록 마지막 끝에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는 천년 왕국 동안에도 사탄이 살아 있어요. 무주경에 처박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탄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심합니까? 천년 왕국에까지 참석했던 성도에 가는데 일부가 말이죠, 사탄이 딱 소생하니까 사탄 쪽으로 또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자기 자신을 감추인 가라지들이라고. 가라지 성도가 천년왕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싹 이렇게 가고 사탄에게 붙는데, 그 가라지 성도와 함께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사탄은 없어요.
그리고 시작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왕국 종말의 마지막의 플랜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고 내년에 우리 재림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오셔가지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내가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가라지 신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마지막 청소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낙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 동안에도 계속 회개가 돼야 돼요. 계속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지금도 주님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다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그 시기를 지금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 사오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때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어요. 낙할납니다. 26절에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바벨론 포로에 넘기게 하시고, 이방인이 이렇게 또한 이스라엘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대로 그들을 구원자들을 주어,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해방됐습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귀환한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죄.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또 버려주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해방이 되고 나서도 왜 우리나라가 분열됐을까요? 분열의 큰 책임이 신사참배 통과죄입니다. 그걸로 태양의 신을 섬기게 했던 한국교회가 그 결의한 거거든요. 그 죄값을 받는 게 우리나라 분열이었습니다. 남북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분열의 통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사참배죄를 회개하고, 또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합니다. 장대현 교회 거기에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평양신학교 있는 그 장소가. 그래서 그거 빨리 허물고 그게 교회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곧 이루어주십니다. 핵전쟁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 손아귀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해서 우리나라를 곧 통일시킬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우상숭배죄 이거 범하면 안 돼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다시 천소민족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를 이렇게 구원할 이런 우리 한국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이렇게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우리 모든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테스트를 딱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느냐 했더니 역시 정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뭐 거리두기를 하라, 협조는 다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방역에 대한 그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통일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지금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말이 되느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제게까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계속 요즘도.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로이교회 중심으로 이 모범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 한국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는데 주의 종들이 깨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만큼 회개기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 9장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0절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애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방의 손에 넘기시려고 해서 귀환했던 포로민들도 그 생활의 반복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정말 오늘날 코로나 후에 한국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로이교회라도 제대로 좀 서서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참된 신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한 참회 기도 계속 읽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정말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도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또 해외에 흩어진 850만의 해외 동포들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오니 한국 민족이 다시 깨어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선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노아를 통해서 또 그의 자손이 욥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세우신 그 목적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세계 선교의 나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부름에 응하여 우리 로이교회가 주님께 굳게 서는 이 종말 시대 때 남은 자의 교회로서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